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 네, 소리가 나갔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이라서 현장에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남아 계시고 거의 이제 저희만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작함과 동시에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네. 잘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정규 편성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청년마을 ASMR. 지난주에 했어요. 저번 주 정규. 지난주에 한 거야 그게. 지난주는 날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안 날렸어요. 네, 정규 편성이 되고 두 번째로 만나는 ASMR. 네, 그렇군요. 나 지난주에 너무 쌌다고 하길래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것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이미지. 네, 우리 디자인 간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비슷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제 그 본문을 선정하셨는지, 특히 이제 이번 주 본문은 좀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도가 좀 있는 편이었잖아요. 예전에 비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왜 이 본문을 선택하셔서 왜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딱 알리고 싶은 바를 딱 한 줄이나 두 줄로 이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얘기를 살짝 해주시고 저희들은 들으면서 이제 어떤 소외를 느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은 거의 채팅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채팅으로도 설교를 듣고 나서 느낀 바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얘기했고 오늘 설교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1, 2월을 가는데 이제 중간에 외부 강사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분은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고민을 했죠. 이게 너만 잘났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렇다라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두 달치가 이제 스케줄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이제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대한 회복의 사건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2월에 아마 한 꼭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다 이렇게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의 최종 목표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아닌데 나는 믿으면서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왜 믿고 있지?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본문들을 찾으면서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본문으로 정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번 주 설교 때 그거를 같이 언급해 주시는 바람에 망했다. 죄송합니다. 망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본문과 2월 첫째 주 본문 사이에 있는 이거와 유사한 왜냐면 다윗은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죠. 네, 저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또 하락장이 있는 게 언젠가 찾다가 오베데돔 우사 사건 때 이제 다윗이 빡친다라고 이렇게 오늘날 지금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를 옮기려고 이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화나는 장면이 딱 있어서 나의 모습 같구나 해서 이제 그 본문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럼 원래 선정했던 그 본문이랑 그 네. 내러티브는 뭐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또 왕이 되면서 맞아. 내전 다시 기간. 도망자의 신세로 근데 또 그거를 자기가 전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면에서 자기가 뭘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남은 자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손에게도 이제 왕자의 권위 같은 걸 이렇게 주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골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다의 왕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바람에 이게 꼬인 왕까지 거군요. 돼버렸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뭐 어떻게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소회? 전반적인 뭐 전반적인 소회나 아니면 뭐 해고 싶으신 얘기나 아니면 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뭐 아무거나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저는 계속 좀 적으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되게 생각할 거리 왜 이거 내가 그냥 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적었다고.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이렇게. 그 이제 병동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깊어서 많은 질문거리들을 네. 진짜. 저 까불지 좀 마라 좀. 이래야 안 싸. 이래야 살아남아. 네, 해보세요. 네. 네.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결론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이거 좀 약간 아껴두고 싶었는데 세계가 이게 원래 그 의도한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 뭐 이 세 가지 유비가 탁 뭉쳤는데 하나가 OTT 믿음의 도전 이게 같은 개념으로 탁 묶였어요. 의도하신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설교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구나. 그래서 이게 OTT를 켜놓고 뭐 보지 하다가 그냥 한 10분 15분 서칭하다가 결국 안 보고 끈 경험들이 아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있나 봐요. 그게 OTT의 기본 경험 아닌가요? 아, 약간 핵심 경험. 어. OTT는 그래서- 고르는 게 재미라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막상 뭘 보기도 귀찮아지는 맞아, 거야. 맞아. 보다가 지쳐가지고. 보다 중간에 끄잖아. 그렇지. 보통 또. 근데 그게 어떻게 탁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제와 같지 않을까? 간만 뭐 계속해서 막 메시지는 와, 뭐 해라, 뭐 하자, 뭘 도전하자. 그래 그럼 나도 뭐 이걸 한번 결단해 볼까? 하다못해 뭐 너무 뻔하지만 큐티 해 볼까?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볼까? 조금 더 나누며 살아볼까? 조금 더 덜 이기적으로 내 에너지와 시간과 삶과 대화의 그 형편들을 타인에게 좀 맞춰줘 볼까? 여러 메시지들이 오고 막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게 꼭 OTT 서칭하는 것 같은 거야. 결국 그거를 선택하지 못해. 그리고 OTT를 서칭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매해서 꽂아놓고 제목을 여러 번 보면 마치 그걸 읽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추천사만 봐도 다 느낌 확 왠지 오잖아.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OTT도 이 맞아요, OTT 뭐 볼까 하면서 마치 뭘 본 것처럼 착각하는 건가? 그리고 약간 그런 그걸- 착각도 들어. 찜하게 해놓으면 내가 마치 이걸 본 것 본 같은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도전도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그냥 마음만 조금 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픽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일상에 살던 그 습관대로 사는 거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적당히 내고 취하고 적당히 내중심적으로 살고 마치 뭐 볼까 하다가 끄고 안 본 것처럼. 근데 꼭 그게 남의 밭과 같은 거야. 이 밭이라는 건 굉장히 이 비유 전 제일 진짜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밭이 너무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제일 큰 이미지는 밭은 그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천국이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게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말처럼. 왜 천국이 성전에 숨겨져 있거나 궁궐에 숨겨져 있거나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번 성지순례 가는 그 길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기경하는 밭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OTT 서칭하듯 언제든 볼 수 있잖아. 근데 안 본단 말이야. 밀어두는. 언제든 결단할 수 있어 우리 일상 가운데. 근데 결단을 못해. 그게 밭인 거야. 근데 그거를 꺼내서 결단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OTT를 보는 사람은 뭘 경험해? 재미를 경험하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요약을 설교를 다시 해. 신기하죠 이게 약간 약간 소름 돋는 느낌. 듣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명쾌하고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주면 기분이 되게 미묘해요. 근데 난 그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 썩 좋지만 않았어. 나는 저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결국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신앙생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미 다 알려줬고 할 거는 무수히 많은데 선택은 안 하는 맞아.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예배 경험이 네. 딱 그까지 같아. OTT 서칭하기까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은 음악, 좋은 메시지,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마치 거의 뭐 내가 마치 그 한것 믿음의 같은. 도전을 한 것처럼 그 직전까지 안내하고 나가. 그러면서 주차 때문에 싸우고 막
아까 큰 교회들 막 그런 데들 있잖아. 바로 무단횡단하고 바로 무단횡단하고 바로 막 뭐 카톡 열어서 야야 뭐 키키키키 하면서 바로 휘발성을 그래서 결단까지 예배에서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서 결단을 아예 하고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면 자리에다가 뭐 각서 같은 거 하나씩 저희가 그렇지. 연필이랑 그렇지, 종이 그렇지. 이렇게 비치해서 오늘 믿음의 도전, 그렇지. 나의 믿음의 도전 지키지 않으면 하나씩 쓰고 나가는 거야. 쓰고 여기다가. 나가라 체크리스트로. 써서 담당 교육자한테 제출하고 아이, 나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걸 쓴 걸로 마치 한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한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찜하기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들으면서 되게 크게 또 와닿던 포인트 다 이제 해주셨던 얘기랑 겹치는데 왜 우리가 계속 그런 약간 간만 보는 느낌에서 멈출까라는 생각 해봤을 때 요즘 공동체 부재의 경험이 너무 커서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사실은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사실은 정말 도전의 화학작용이 정말 내 삶에 밀접하게 일어나는 건 어쩌면 전 소그룹 모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어요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 결단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더 낫게 더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지금 없어진 시대가 되다 보니 예배만으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확인하기가 되게 부족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되게 본인에게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함께 버텨주는, 함께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크셨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이 청년들이 보면서 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되게 탁 가슴을 치는 말이겠다 이 말이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채팅창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제니아님이 올려주셨는데 요약본으로 본 거는 진짜 콘텐츠의 10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나한테 꽂히는 대사 장면 이런 거는 진짜 봐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가 봤다는 착각을 주는 거지 정작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도 보는 게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봤다는 어떤 그 감정을 그러니까 봤다는 인식? 나 그 영화 봤어라는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한 어떤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보는 건데 결국 그 본질적인 즐거움은 날아가고 나 본 것 같은데 나 그거 알아, 그 영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정작. 근데 그게 참 그 OTT와 이 신앙의 이 유비가 기가 막혔다. 찰떡 같았다. 잼민이님이라고요? 뭐라고? 제니아님. 제니아님 누군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잼민이는 무슨 소리야? 미안합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OTT를 영화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OTT로 보면 저는 끝까지 못 봐요. 근데 저는 항상 극장에 봐서 가야 영화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극장을 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팝콘도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래서 이제 다른 좋아하는 건데. 핑계를 대고 있어. 근데 핵심 극장에 가면 다른 게 뭐냐면 극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아하.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내 자신을 붙들어놔야 되거든. 근데 OTT 경험은 뭐냐면 보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멈춰. 다른 걸로 넘어가서 다른 거. 그 핵심이 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만족감을 오히려 향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본문이 저한테 되게 깊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상징으로서 이제 작동하는 게 언약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장에 많이 오세요. 네. 갑자기. 그렇다고. 그 말 확 와닿네. 네.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오히려 그 본질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영화에서. 네 맞아요. 근데 신앙도 사실 저는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결단할 때 일부러 좀 저질러 버려요. 예를 뭐 헌금이나 그러면 자동차를 걸어버려 바로. 그거를 할까 말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 안 해. 무조건 안 해. 100%. 그러니까 뭐도 그냥 막 신청해 버리고 그냥 그게 오히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혹시 뭐 질문이 나온 게 있거나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돼요. 뭐 추가로 뭐 나온 게 있나요 의견이? 질문은 아직 없고 뭐 의견들만 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종료해야 되기 3분이 남았어요. 3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시면서 이런 포인트는 조금
강조해보고 재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으셨으면 그런 부분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지금 사무엘서로 이제 그 1, 2월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기다림에 대한 고민들, 믿음의 도전 안에서의 그 마치 응답 없음,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본문을 이걸 찾았는데 성경 안에는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뭐 이집트 종살인 400년 이고 바벨론 포로의 유수에서 돌아오면 70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2000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다윗이 바로 괴를 3개월 만에 다시 자기의 그 3개월은 다윗성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항상 지금 또 저희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수련회 자료를 꺼내 본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우한 독감 이러면서 그 전설의 수련회 그죠. 그래 한 1, 2주 뒤에 하자라고 한 게 2년 지난 거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 우리 놀자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게 막 오버랩 되면서 막 원망도 하다가도 현실은 또 당연한 거고 막 이걸 고민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막 400년, 70년, 2000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주님 이러다가 그래 결국은 공동체에서 아직 잘하고 있어 버티자 뭐 힘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요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는 2년을 버틴 것 같아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힘드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오늘 노골적으로 설교 때는 얘기 안 했지만 크루라든지 뭐 자치팀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나눔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발 담근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하고 보다가 그래도 한번 클릭해 보고 한 5분이라도 봐보는 것부터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볼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 바로 0에서 100으로 가진 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뭐 아무 얘기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아무 얘기나 하라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이제 해주셔야 돼요. 아무 얘기 뭐. 마무리 한 마디.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너무 많았어요. 많아. 너무 너무 많았고 정말 좋은 질문 또 생각거리들이 던져졌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좀 그 말씀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본문 그 베레스오사 본문에서는 3개월 만에 어쨌거나 다시 이제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짧았으면 좋겠다. 네. 실무자로서 좀 할 수만 있다면 땡기고 또 하나 싶은, 그 조금 한번에 그냥 저의 해석을 그 본문에 해보자면 이게 이제 언약궤를 만져서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언약궤를 약간 어떻게 볼까 뭐랄까 저주와 어떤 죽음의 상징.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둠의 상징처럼 그 물건을 여겼지 않았을까 개인으로서.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두거든요. 근데 가드 사람은 다분히 이방인이고 또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왠지 그 굳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게 뭔가 좀 의도적이지 않을까. 그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과 궤를 같이 하는 인물의 집에 그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언약궤를 둔 거야. 근데 그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줄 알았던 언약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오베데돔 집이 잘 돼.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지. 아니 갖고 와야겠다 저것도 다시 갖고 와야겠다. 그럼 뭐 욕심 그렇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저게 괜찮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상징물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바뀌니까 다시 그것을 기쁘게 가지고 오기로 이제 관점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 계속 드냐면 이 코로나, 오미크론, 또 6미크론, 7미크론 이게 계속 우리가 다윗이 그 첫 그 언약궤에 대해서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랐던 관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코로나를 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둬야 되겠다. 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아주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이라고 계속 치부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있는데 밭이라는 게 어쩌면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들이 그 지금의 밭에서 발견하는 천국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은 뭐 코로나가 언약이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그 관점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서 기쁘게 이 날들을 좀 살아낼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춤출 수 있게. 그래서 춤을 한번 추고 싶어요. 저 지금. 네, 이번 주도 싼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네. 너 뭐 마무리해 주세요, 빨리. 네,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는 동안 혹시 의견이나 뭐 또 질문이 있으신 것만 한번 봐주세요. 예배팀 오세요. 뭐 이런 거. 네, 예배팀 여러분 예배팀 오세요. 예배팀으로 오시면 여러분 우사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네, 예배팀 섬기시면 좋은 일들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견들이어서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딱히 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깊게 와닿았던 건 그 병도 목사님의 그 정직한 고백. 우리가 사실 설교자가 앞에 서면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막 빵빵 터진다고 막 하나님 기대하라고 막 엄청 뒤집어진다 막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바뀌고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되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단에 서면 사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병도 목사님이 적어도 나의 삶에서는 나는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해 준 저는 그게 그 신앙의 또 믿음의 되게 본질을 탁 찔렀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건 믿음이라는 거 100 중에 아니 1000 중에 1, 2? 사실은 나머지는 99나 999는 진짜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그 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전 그래서 오늘 사실 믿음의 위기 고난이 믿음의 맷집으로 들렸어. 맷집. 같이 서로 맷집과 굳은 살을 갖자는 초청처럼 들려갖고 참 너무 좋은 설교자고 너무 진실한 설교자고 그 모든 경험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초대하고 불러주는 게 오히려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역자들, 좋은 설교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나를 비롯해서 다뭐 민망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참 그 포인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믿음 했을 때 막 우와 막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건 다윗 인생에 한 번이야. 나머지는 계속 도망치고 계속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롤러코스터 라이프를 사는데 그 삶을 좀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설교였어서 뭔가 막 강렬한 풀링은 없어도 울끈하는 뭔가가 있었던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너무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 진짜 건져낼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 멘트 해주시고 믿음의 도전 외치고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2배속 보기가 되니까 빨리 보시면 아마 10분 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동 목사님 거는 좀 느리게 해서 봐요, 여러분. 느리게 해서 보시면 다른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속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제 개인적인 게 떠올라서 그걸 좀 나누면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공동체에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하면 성공하질 않아. 성공하질 않고 뭔가 막 대단한 게 막 팍 돼서 우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막 이런 게 없고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정이나 다른 공동체에서도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떠나면 빵 터지는 네, 마치 제 주식과 같은 제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것 같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 끝에서 말했던 오늘 키워드는 이제 기다림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고 뭔가 대단한 것을 경험하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버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이 없었나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좀 아무튼 좀
하나님한테 좀 원망스럽지만 앞을 볼 때는 없는데 뒤를 보면 맞아요. 아 그래도 이럴 때는 상승이었구나. 이럴 때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같이 돌아볼 수 있게끔 버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행복한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겨내 보자. 이런 네.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 특히 일천 공동체한테도 얘기해 주고 미안해요.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면류관을 같이 쓸 목사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진짜로.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돼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그런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네, 진짜로 진짜 왜냐면 박목사님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우리가 그 누구보다 많이 느끼거든. 우리 두 사람이.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니까 네, 면류관이 아니라 페이스메이킹을 하면서 언젠가는 뭐 면류관을 또 같이 우리도 쓸 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뭐 우리도 있겠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씌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네. 목사님이 믿음에 하면 믿음에 도전하고 저희가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믿음의 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지 잘 쉬세요. 한 반갑습니다. 주도 버팁시다. 네, 버텨요.